그런데 이 다음 파트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 찬양인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해볼게요. 예, 여러분한테 필요한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콘티랑 멘트인데요. 혹시 콘티 짜다 싸운 적 있습니까? 죄송해요. 대답 못 하겠죠? 근데 생각보다 진짜로 저는 제보를 많이 받으니까 콘티 짜다가 싸우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드러머는 이런 노래 좀 하자. 기타 치는 이런 노래 좀 하자. 근데 인도자는 근데 그 노래면 애들이 안 부른다. 말해가지고 실제로 의견 충돌 나가지고 싸우는 데도 있어요.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론조사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좀 토대로 해볼게요. 저는 이 얘기를 많이 듭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팀 연습 시간이 짧아요. 제가 최근이 아니네요. 작년이네요. 요즘에 강의가 별로 없어가지고 작년에 강의 갔던 교회 중에 토요일날 모여서 찬양팀이 연습을 4시간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제가 반대합니다. 애기 보러 가야 돼요. 4시간까지 할 시간이 없어요. 4시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 4시간 하는 교회가 있고 저희 교회 찬양팀은 20분 연습한다 그랬어요. 어느 찬양팀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내가 몇 시간을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것밖에 안 나와? 라는 건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공부 시간 대비 답을 준다고 보장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교성이 특출해가지고 뭔가 앉아서 열심히 하면 누군가 보상해 줄 거라 생각해요. 아무도 보상 안 해줘요. 그거 그냥 고생한 거예요. 아무도 보상 안 합니다. 효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100이면 100 대부분 교회가 여기 교회는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셨는데 100이면 100 연습 시간이 짧다 그래요. 연습 시간이 부족하대요.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연습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연습 시간에 맞는 곡을 선곡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연습 시간 이거밖에 안 되면 그 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커스처럼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이 임선호 씨가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심종호 같은 인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마커스처럼 해요? 방법은 뭐냐면 자 합주만 해도 실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같이 노래하고 같이 드럼 치고 피아노 치면 노래가 늘거나 연주력이 늘까요 안 늘까요? 늘긴 늘어요. 미세하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만 하면 축구가 늘까요 안 늘까요? 늘긴 늘죠. 근데 빨리 늘려면 뭘 해야 돼요? 개인 연습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합주만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개인이 연습을 해오면 이 찬양팀은 잘하는 팀이 되게 돼 있어요. 점점. 근데 우리는 모여있는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쇼부를 보려고 하니까 연습 시간이 짧다 그러는 거야. 왜 거기서 개인 연습을 해? 와서는 합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카페에 온 걸 맞추고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다가 갑자기 드럼이 피린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피린 연습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연습해서 모여서 연습할 때는 해야 되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콘티가 4곡이다 하면 우리 교회가 4곡을 하는데 연습 시간이 주어진 게 뭐 예를 들어서 40분이라고 해볼게요. 40분이면 한 곡에 10분이에요. 그죠? 10분 만에 할 수 있는 노래를 골라야 돼요. 아니면 10분 만에 할 수 있는 우리만의 버전으로 그냥 하세요. 왜 꼭 제이어스처럼 하고 윌러브처럼 해야 됩니까? 못해요. 여러분이 제이어스가 아니잖아요. 그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에서 음악 배운 사람들이에요. 서울예대에서. 어떻게 그만큼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못 들어가서 안다는 애들이 12만 8,500명이 서 있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수준에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할 필요가 없어요. 뭐보다? 남보다. 근데 잘해야 돼요. 뭐보다? 전보다. 내 스스로 남보다 못해도 돼요. 우리 팀이 다른 팀보다 못해도 돼요. 윌러브 못하고 셀레브레이션보다 못해도 돼요. 근데 전보다는 잘해지면 좋겠죠. 전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당장 잘하는 걸 바라시진 않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니까. 그죠? 하나님도 언젠가는 좋은 연주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남보다 잘하지는 못해도 전보다 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심심할 때 롤 한 판 덜 하고 롤 한 판 더 하고 기타 코드 한 번 더 잡는 거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공부 시간 빼라고는 내가 안 했잖아. 근데 여러분 공부 시간 빼고 연습하라면 연습 열심히 할걸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건 안 빼지만 내가 싫어하는 건 뺄 수 있거든.
우리는 모여서 뭔가 대단한 걸 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모여서는 모여서 하는 연습만 하는 거고 각자 연습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연습 시간이 짧은 게 아니라 연습 시간에 맞지 않는 곡을 선곡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콘텐츠 할 때 굳이 꼭 좋은 노래, 새로운 노래 이런 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추구하는데 굉장히 신중한 편이기 때문에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건 최신 가요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에 있는 노래는 500년이 넘고 600년이 넘어도 좋은 노래들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다 짓밟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최선을 다했던 건 좋지만 더 좋은 건 우리가 모여서 웃으면서 즐겁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곡만 쉬운 거 하면. 뭐 맨날 멈출 수 없는 말 하면 어때요? 멈출 수 없다는데 뭐. 그죠? 네. G 마이너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그죠? 그러면 틀릴 일 없잖아. 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보다는 잘하되 남보다 잘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연습 시간에 맞는 곡들을 잘 짜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음악 연습은요 근육의 기억이에요. 모든 음악이 똑같아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 안 다녀본 사람 있나요 혹시?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다니잖아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12년 뒤에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대부분이 그죠? 지금은 젓가락 행진곡밖에 못 치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피아노 한 건 맨날 들리는 소리 있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한홍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손에다가 이 작은 근육들이 이 건반의 간격과 터치감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게 모든 게 근육의 기억이에요. 기타 쳐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안 잡아지던 코드가 G에서 D 코드로 처음에 못 가다가 100번 연습하고 200번 연습하면 나중에 빨리 바뀌죠. 빠른 노래도 칠 수 있게 되죠. 근육이 기억한 거예요.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래도 똑같아요. 성대도 근육이거든요. 저는 참고로 지금도 노래 6명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한동안 제 본업이었어요. 보컬 트레이너. 근데 노래를 가르치고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 성대가 맨날 어디 가면 막 노래 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잘하는 법을 알아서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법을 여기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익히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가수가 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 방법만 알려. 방법을 알면 뭐 연습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음악은요. 성대든 손가락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1시간 모여서 한다 근육이 기억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근육의 기억은 집에 가서 하시라. 그래서 연습 시간이 짧아요라는 얘기는 앞으로는 하지 못하겠죠. 그 연습 시간 짧지 않아요. 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다 연습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부르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무엇을 부르느냐에 집중해서 콘티를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잘 부를 거 하지 말고 우리가 무엇을 부르냐. 자, 혹시 내일 예배 목사님 설교 주제가 뭔가요, 혹시? 네. 그래서 싸우지 말자인가요? 차별?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 내용에 저는 내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본문이 너무 쉽죠. 뭐 부르겠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 설교 끝나고 그거 불러요. 근데 이 노래가 중고등부애들이 좋아할 만한 노래도 아니고요. 나온 지 20년 된 노래예요. 1990년 된 노래라고요. 근데 이거보다 잘 맞는 선곡이 있어요? 여기서 갑자기 나보다 나를 잘하신 이거 부르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해줘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 잘 맞는 곡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찬양이 옛날 노래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들려요. 이 맥이 맞는 게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콘티를 짜는 것도요. 맥 끊는 학원에서 배우시면 안 돼요. 맥 학원에서 배우셔야 돼요. 제 동네 맥 학원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맥 학원. 맥을 잘 짚어서 콘티를 짜시면 좋겠는데 제가 인도자 여기도 계시지만 우리 잘 보고 있나? 네. 잘 보세요. 자, 최소한 앞에 30분 걷어내고서 여기서라도 보세요. 이건 꼭 보세요. 자, 콘티를 짤 때 고려해야 될 것들.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회중입니다. 회중. 자, 제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예배 관객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회중들을 예배자로 만드는 일을 찬양팀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회중들이 모르는 노래를 부르는 게 좋다 안 좋다?
무조건 안 좋다고 할 수만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이 좋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갑자기 11시까 어른들 드리는 예배 가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게 됐다 해봅시다. 거기 가가지고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그러면 어른들이 나보다 나를 모르면서 한번 나가죠. 팔짱 끼고 인상 찌푸리고. 그분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맨날 그래요. 가끔씩 이제 새로운 곡이나 모르는 찬양 부르면은 그런 애들 꼭 지금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꼭 끝나고 목사님 그 찬양 오늘 처음 듣는 거라 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그래요. 평소에 노래를 좀 들으셨어야죠. 가요만 듣지 말고 찬양 좀 듣지. 왜 안 들었어요? 할 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다 잘못한 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라일락은 듣지만 오늘 새로 나온 CC이 뭔지는 궁금해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항상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회중들이 알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찬양팀 포함해서 회중 모두가 잘 부르고 기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선곡하는 것도 찬양팀의 의무예요. 첫 번째로 회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조금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이거 뭐 보여드리려고 그랬었냐면 2분 만에 끝낼게요. 긴 얘기인데 독일 국가랑 그 영국 국가를 들려드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들으면 그 노래 다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독일 국가 알아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 노래는 알죠? 독일 국가랑 멜로디가 똑같아요. 아예 똑같아요. 같은 노래에다가 가사만 달라요. 피난처 있으니. 이 노래는 알죠? 영국 국가랑 똑같아요. 충격적이죠? 막 어른들이 찬송가라서 거룩하다 그러고 그랬는데 거룩한 멜로디는 없어요. 거룩한 가사가 있는 거지. 거룩한 가사에 거룩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는 거지 멜로디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회중 모두가 어떤 가사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영상 잠깐 넣었었는데 넘어가고요. 자, 회중을 고려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 노래가 몇 개인지를 잘 세야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그 여론조사를 했던 자료를 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찬양팀한테 회중들이 바라는 것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후렴구 반복은 적당히 해주세요가 12.9%. 제발 적당히 해달라. 왜 후렴구를 많이 부르게 될까요? 찬양할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콘티가 적은 거야. 그러니까 곡 숫자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니 20분 찬양이 6곡 하면 어떻고 7곡 하면 어때요? 찬양이 1분짜리도 있고 3분짜리도 있고 6분짜리도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 숫자에 매여가지고 우리는 20분이니까 4곡 해야 돼. 죄송하지만 여러분 한 곡에 4분 넘기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가수다. 나 가수 너무 옛날에 나 옛날 사람이야. 불후의 명곡 이런 데 나오는 편곡된 음원들이 4분 5분이에요. 되게 길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보통 부르는 노래가 3분이 안 돼요. 그런데 4곡 가지고 20분을 한다?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요? 후렴구를 반복한다거나 쓸데없이 말을 하게 되죠. 시간 끌려고.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노래를 늘리세요. 쉬운 거를 늘리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세 번째. 이게 또 중요한데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요. 콘티 자체. 자, 이거 찬양도 한 친구 잘 보고 있나? 잘 보세요. 여기 선생님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15.5%가 싫다고 했던 게 있어요. 찬양보다 더 긴 간증. 중간 멘트는 예배 집중을 방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게 뭐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제 찬양하시는 분이 딱 올라오시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하거든요. 그분이 지하철 탄 것과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중학생인 저로서는 예배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제대로 예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찬양팀이 무조건 실수한 거죠. 회중이 예배 못하게 한 거잖아요. 설교보다 더 긴 멘트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메시지라는 뜻이 뭐냐면 콘티에 메시지를 담는다는 게 뭐냐면 콘티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콘티에 제가 아까 맥 얘기를 왜 했냐면 맥이 맞는 곡들이 쭉 이어지면 그게 하나의 메시지가 돼요. 이어져서. 오늘 12시에
저희 셀베이션 채널에 영상 하나 올라가는데 올해 초에 그냥 촬영했던 게 있는데 너무 아까워서 유튜브에 잘라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가는 곡이 뭐냐면 어제 올라간 거구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러분 제목만 이어붙여 읽어보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런 게 메시지예요. 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으면 믿음에 늘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이게 콘티예요. 이런 게 콘티예요.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팀 걸 카피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 이 메시지가 오늘 설교와는 잘 맞는가.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4곡이든 5곡이든 이 쭉 이어붙였을 때 말이 돼야 돼요. 이 노래 다음에 이 노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설교나 글 쓸 때 기승전결 쓰듯이 역할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랑을 주제로 콘티를 짠다고 해봐요. 그럼 사랑 4곡 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랑도 방향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도 있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도 있어요. 이게 둘이를 잘못하면은 되게 앞뒤가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저희 찬양 중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이라고 찬양이 있어요. 제 메가 히트곡이에요. 네, 유일하게 잘 된 곡인데 그 노래는 후렴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후렴 첫 멘트예요. 근데 이 앞에 이제 다른 찬양을 잘못 갖다 붙이면 두 가지 찬양의 반대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승전결을 짜서 글을 쓰듯이 콘티에도 기승전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노래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앞에는 이제 도입부도 만들 수 있고 뭐 예화를 쓰듯이 한 가지 노래를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끝에는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 예배합니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꼭 같은 주제의 노래만 반복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하나로 이어지기만 하면 그건 좋은 콘티가 될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다음은 가사인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가 이어지도록 잘 되어진 가사를 보고 그 노래를 골라야 된다. 하고 다음은 코드. 자, 코드 중요해요. 여기서는 코드는 말 그대로 그 코드예요. 화성.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5곡을 4곡을 구성한다고 하면 저희 교회 저녁 예배가 4곡이거든요. 저녁 예배 찬양도 제가 하는데 보통 제가 하는 구성은 이거예요. 첫 곡 느린 곡, 뒤에 느린 곡, 중간에 빠른 곡. 그걸 이제 내용만 맞춰서 짜요. 근데 가운데 2곡은 항상 만약에 안 맞는다면 편곡을 해서라도 코드를 맞춰서 불러요. 왜냐하면 달랑 4곡 부르는데 중간에 2곡 끊어 부르면 되게 분위기 끌고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코드를 맞춰 짜는 것도 중요해요. 4곡을 부르는데 4곡이 다 다른 코드들이 필요 없어요. 가끔은 짜다 보면요.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찬양에 하도 G 코드가 많다 보니까 왜 G 코드가 많은지 알아요? TMI이긴 한데. 기타 치는 친구는 알 거예요. 제일 쉽잖아요. 제일 쉬우니까 목사님들이 맨날 G 코드 잡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 진짜예요. 그 G 코드 노래를 보면 대부분 작사 작곡가 목사님들이야.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맨날 G 코드 잡고 노래를 만드니까 G 코드 노래가 제일 많은 거예요. 언제는 콘티를 짰는데 4곡이 다 G 코드야. 이게 사실 이거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기타 치는 애들 손 아프거든요. 같은 코드만 계속 짜면 손 아프거든요. 다른 코드만 바꿔줘도 되는데,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거 배려 안 해요. 그냥 해요. 난 안 아프니까. 근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렇게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2곡이든 이런 정도는 이어붙이는 게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뭐 5곡이나 하면 끝에 느린 찬양을 하나를 하고 후렴을 붙일 수도 있죠. 이게 근데 코드가 달라가지고 그거를 막 붙이려고 전조를 하니 뭐 하니 막 이런 짓 하는 것보다 그냥 맞는 노래를 고르는 게 나아요. 우리가 프로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코드도 잘 고려해서 짜시는 게 좋다. 다음은 리듬. 리듬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 자, 이 코드 노래 2개를 가운데다 골랐어요. 빠른 거를. 이 코드라고 둘 다 이어붙일 수 있습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손을 높이 들고를 부르다가 감사함으로를 부른다고 치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 셔플이거든요. 높은 곳을 향해 하다가 감사함을 이거 안 돼요. 바운스를. 걔는 다 땡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는 있어요. 부를 수는 있는데 왜 이어붙이는 이유가 뭔데요?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어붙이는 건데 이거보다 부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도 고려해야 돼요. 코드만 똑같다가 무조건 이어붙는 게 아니고 리듬도 고려해서 만약에 가능하면 편곡을 하면 돼요. 맞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맞는 노래를 그냥 고르는 게 제일 속 편한 거예요. 쉽게 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요. 연주자의 연주 능력을 고려한 선곡. 만약에 내가 어려운 노래 한 곡을 만약에 우리 콘티에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곡만 넣어야 돼요. 그 나머지 세 곡은 눈 감고도 연주할 수 있는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연습 시간에 30분에서 40분인데 한 곡만 하면 돼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세 곡은 조금 버려놓고 한 곡만 연습할 수 있게 만들면 그러면은 이 곡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주자의 연주 능력이 충분히 배려가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기타 치는 G 코드밖에 못 잡아. 그러면 G 코드만 불러주는 거예요. 물론 걔도 양심이 없는 거지. 연습을 해와야지. 예. 근데 어쨌든 연주자가 연주할 수 있는 걸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건반 치는 친구는 왠지 잘 치게 생겼는데 그 건반 치는 애가 플랫이 들어간 걸 못 잡아. 그러면은 코드가 B 플랫인 노래는 그냥 A로 바꿔 불러주든가 딴 걸로 고르든가 해주는 거죠. 이런 거는 배려해주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 지나간 콘티와의 연관성. 자, 이게 굉장히 뭐 거창한 말로 썼지만 했던 노래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저희 교회 단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 교회 예시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매주 노래가 2개밖에 안 바뀌어요. 많을 때는 하나만 바뀌어요. 매주 같은 노래를 불러요. 저 사람 날로 먹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찬양팀이 처음에 20분을 하고 뒤에 설교를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앞에 경배와 찬양 한 곡 혹은 두 곡, 임례송 개념으로 두 곡을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뭐 하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설교 뒤에 찬양하고 헌금하고 이런 원래는 피아노 반주자가 혼자 하는 과정들을 찬양팀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다 나와서 싱어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배 안에 있는 음악이다 보니까 다 바꿀 필요가 없어요. 저희 헌금송은 저희 교회에서 만든 제가 노래 우리 청년들이 가사 쓰고 제가 곡 붙인 노래인데 2년째 부르고 있어요. 2년째 좋아요. 지들이 만든 노래가 이렇게 무서워요. 2년째 좋아요. 2년째 은혜스럽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세 부서에서 불러요. 저는 하루에 3번 같은 노래를 불러요. 근데 좋아요. 노래 잘 만들었다는 뜻이죠. 예. 이해물은 주님의 것 유튜브에 검색하십시오. 예. 근데 어쨌든 그 노래랑 맨 마지막에 축도 마치고 부르는 노래는 한 2달 정도 반복을 하거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임례송도 보통 1달 정도 반복하고 보통은 한 곡이 바뀌거나 많아야 2곡이 바뀌어요. 연습하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너무 편하죠. 애들이 찬양팀 오늘 발걸음이 가벼워요. 이렇게 와요. 2곡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곡 중에 가끔 어려운 곡 한 곡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수련회 때나 이런 데 할 수 있는 어려운 곡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냥 그렇게 쌓아가는 거죠. 조금씩. 쌓아가다가 이렇게 여름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수련회 앞두고 연습 쭉 해가지고 그냥 잘할 수 있는 노래 그냥 한 또 4-5개 만들어 놓고 또 그거 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20분 찬양한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실제로 실험해봤어요. 허락받고. 허락을 교회에다 받고 실제로 제가 예배를 실험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로 모든 회중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한 거죠. 3주 동안 같은 콘티를 불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3주 동안 부르고.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3주 동안 같은 거 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은 찬양팀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지겨워서. 내가 지겨워서 못하겠다고. 이게 회중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같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3주 동안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가사도 안 쳐도 되고 악보도 안 뽑아도 되고 되게 편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곡을 추가안에 만해가지고 싸우고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일단은. 그리고 지나간 곡을 다시 한다고 해서 결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이 결과가 있어요. 11.7%. 새 노래도 좋지만 배운 곡을 꾸준한 반복이 있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곡 하는 것보다 이게 좋다는 뜻이잖아요. 자, 새로운 곡을 추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새로운 곡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은 이거의 전제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좋은 찬양을 걷어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예배에서 좋은 곡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그 영상으로도 보긴 봤는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이거 광야를 지나면 이 노래 부르는 거 많이 봤는데 저는 이거 예배 시간에 굉장히 부적합한 노래라고 생각해요. 이게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CCM이랑 CWM을 구분을 못해요. 뭐냐면 CCM은 가요예요. 쉽게 말하면 CWM은 예배 음악이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부르려고 만든 음악이 있고 우리가 가요 듣듯이 들으려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달라요. 장르가.
근데 이걸 구분을 못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예배라는 게 아까 관객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봐봐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며 이게 잘 가면은 주님이 내 도움이시다가 되지만 잘못 가면 예배 시간에 나만 묵상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가사가 굉장히 나를 묵상하기 너무 좋은 가사라 위로받기 너무 좋은 찬양이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기에는 맞는 찬양이 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안 하니까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 찬양 은혜 받으니까 부르자 하게 되면 안 돼요. 보세요. 이런 결과가 있어요. 이거 10.7 꽤 높아요. 리더 혼자 너무 강력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지가 좋아하는 노래 주님만 내 도움이 하고 혼자 은혜 받고 울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 좋아하는 찬양을 걷어냅시다. 잠깐 쉬하고 하는 의미로 재밌는 결과가 또 있어요. 13.9%나 싫다고 하는 게 있는데 꼭 참고하세요. 잘 모르는 사람과 마주보고 축복성 반복하면 무한합니다. 예. 그렇답니다. 예. 네, 새로운 노래 추가하는 법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새로운 찬양 추가할 때는 저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참고하세요. 저는 할 수 있다면 예배 전이나 후에 앞으로 새롭게 부르고 싶은 찬양을 틀어줘요. 방송실이랑 협의, 어차피 중고등부나 저기는 저희가 PPT를 다 만들기 때문에 앞에다 일부러 제가 넣어요. 그래서 한 2, 3주 동안 들어요. 그리고 새 곡은 3주 뒤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부르는 사람이 긴가민가해요. 아는 노래인가? 익숙하진 않은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지? 약간 헷갈려요.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제가 주로 어른 예배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어른들은 새로운 찬양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어요. 팔짱부터 끼거든요. 장로님들 찬송가를 부르지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어른들이랑 할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2, 3주 똑같이 쓰는 건 똑같아요. 틀어주고 그 다음에 앞에 싱어 솔로를 시켜요. 꼭 한 번을 쭉 혼자 부르게 해요. 여러분 이게 웃긴 게 수련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면 안 그러는데 평소에는 다 같이 부르면 나도 불러야 될 것 같지만 한 명이 부르고 있으면 안 부르거든요. 그죠? 그리고 듣게 돼요. 한 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면 훨씬 나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번 더 이건 상담 배울 때 제가 생각해낸 건데 한 번 솔로 딱 끝나고 피아노만 딱 남기고 할렐루야 여기서 이럴 때 멘트 잠깐 왜 하냐면 모르시는 찬양이죠 라고 한 번 마음 알아주잖아요. 다 넘어와요. 저도 이번에 배운 찬양이에요. 공감 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 왜 이 곡을 선곡했는지 짧게 1분을 넘기면 안 돼. 이러해서 선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고 가면 다 부릅니다. 근데 이런 배려의 과정이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니까 늘 거야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축복성 반복시키지 마시고. 자, 그래서 아이고 주여 할 말은 많고 자, 빨리 가볼게요. 멘트 얘기는 진짜 이거 인도자들만 들으면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저는 여기 교회 예배를 이게 띄엄띄엄 봐가지고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는데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 하셨죠? 사도신경하고 기도하죠. 네. 좋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다른 그냥 일반 찬양 예배라고 불리는 예배 가면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거 많이 당해보셨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옆 사람이랑 인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를 제대로 하는 인간이 없어요. 보면은 하기는 하는데 요즘 같은 데는 또 코로나 더더욱 그렇고 옛날에도 보면 이걸 매주 시키니까 매주 똑바로 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걸 왜 할까? 왜 할까 궁금했는데 이게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배 역사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저녁 예배 때 찬양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올라가서 그 음악 깔려 있고 이제 깔려 있는 동안 제가 우리 다 올라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음악 싹 내려가요. 그리고 피아노 반주 나오고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 그냥 바로 하는데 그냥 기도는 아니고 예배 부름을 합니다. 예배 기원을 하는 거죠. 예배 부름을 하고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한 자 영과 진리 예배할지니라 한마디도 안 하고 반주. 한마디도 안 해요. 반주 나오는 동안 말 안 해요. 가만히 이 간지러워도 참아요. 그리고 그냥 노래해요. 아까부터 다 맞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하잖아요. 콘티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말이 나오는 이유는 콘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콘티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자신이 없고 사실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말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털면 안 돼요. 노래로 털어야지. 예. 좋습니다. 자,
이거 봐야 돼요. 아까 나왔던 거죠. 찬양보다 더 긴 간증 중간 집중 멘트를 방해. 이건 넘어갈게요. 좀 쭉쭉 넘어가서 쭉 넘어갈게요. 원래는 실습도 시키고 했었는데 이거 알아두세요, 리더님. 예, 혼자 너무 심취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는 그럴 사람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박수 치고 찬양하다 갑자기 느려지는 후렴 힘들어요. 예, 이거는 좀 TMI예요. 예, 지들이 맞춰 부를 필요도 있어요. 가사도 잘 모르는데 눈 감고 이제 이런 거는 배려가 필요하죠. 예. 눈 감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면 우리 눈 감고 찬양할까 해도 되는데 눈 감고도 부르는 노래면 그렇지만 아예 모르는 노래면 안 되잖아요. 예, 좋습니다.